로마서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인데요. 지금 이렇게 5구절씩 5절씩 잘라서 우리 서은진 형제님으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5절씩 저기 5절씩이 아니고 3절씩 한 절씩 3절 3구절씩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진 형제님부터 읽어주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맞죠? 네.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꼭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꼭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꼭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를 악을 미워하고 손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새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읽으셨던 대로 이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핵심 구절 어느 구절로 정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1절을 일절입니다. 생각하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심 구절, 핵심 구절을 어느 구절로 볼 수 있을까요? 3절이요. 3절이요. 네, 3절이요. 좋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전정민 원장님은 어느 구절이 중심 구절이 될 수? 네, 12절. 예? 12절. 12절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또 우리 김혜순 장로님은요? 저는 2절이 더 좋은 것 네, 같아요. 2절이요. 이 전체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는 대충 이해가 되어지시죠? 그런데 뭔가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의 새삼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목을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정해보면 좋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왜 이렇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결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는 거죠. 앞에 이야기했던 그런 말씀 때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이야기했다. 한 가지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데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야기하면 지난 11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해서 자기 동족에 관해서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상당에 걸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던 결론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18절에서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곧잘 이야기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놀라운 특권으로 인해서 주일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놀러 가고 산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들로 인해서 감사를 하게 되는데,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면 옳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랑은 우리 안에 있고 남들과 비교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18절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유가 복음의 의미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빚진 마음을 갖게 만들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서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정말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걸 로마서 서두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빚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야기했고 20절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적그침을 받았는데 우쭐대거나 겸손하지 못하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랑하지 않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에서 늘 우리 마음이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어떻게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갚을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주님을 생각하게 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나오는 모든 감사와 또 말씀 구절들 이런 모든 내용들이 십자가의 은혜에 거의 맞추어서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 또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로마서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로 우선 이야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몸을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재물을 원하셨어요. 우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양과 소나 비둘기 이런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고 이 하나님 앞에 이 우선적인 이 예배의 절차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똑같이 제물을 원하셨어요.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아는데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왜 느닷없이 갑자기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근데 문제는 지금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했어요. 내용을 보면 그 20장에서부터 쭉 나오면서 22장에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보면 21장에서 뭐가 나오죠? 이삭을 낳게 되는 이 약속을 이제 비로소 성취되어지는 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21장에 보면 그 중간에 8절에서부터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어떻게 얻은 아들이었습니까? 처음서부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들 그 약속으로 내 아들 내 몸에서 씨를 통해서 이삭을 주시겠다 약속했지만, 그는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제대로 우리와 동일하게 마음 가운데 믿었다가 의심했다가 또 믿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이라도 또 종이라도 이런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삭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지금 그 아브라함처럼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마음이 기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또 금세 어떻게 되어져? 주일날 지나면서부터 말씀도 잊어버리고 금세 우리의 생활 가운데 되돌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또 풀어집니다. 이삭을 약속의 성취, 이 아들을 얻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갖다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을 주는 만큼 또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랑은 다른 것으로 응답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사랑으로만 응답이 되어집니다. 한쪽에서만 사랑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짝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은 결실을 맺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진짜 이러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11장을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끝나서 바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11장 결론적에서 9장에서부터 11장에 이르는 이런 내용으로 통해서 뭐냐 하면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여전히 이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그 말씀을 하시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1장에서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기까지 복음에 관한 구구절절한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냐 그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칭의의 의미를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죠. 장례식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옛적인 삶을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완전하게 장례를 치러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죠.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내 사랑하는 가족들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그걸 다른 말로 그러죠. 특별히 그 모성애라고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굶을지라도 내 자식은 굶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관해서 이제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몸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이 예배가 동전의 양면이라서 의식적, 공적인 예배가 있지만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산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없으면 제대로 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서부터 지속적으로 제물을 드려야 된다. 나중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이방인을 복음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제물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잘 어떻게 운동하냐면, 재물을 원하셨는데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다른 재물이 아니라 한 재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렸으면 됐다라고 교리적으로만 덮어버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조금은 수준을 낮추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전에 제가 사랑하는 아내 또 사랑하는 남편, 이 부부간에 아마도 그 아내는 남편에게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또 남편은 사랑의 서비스를 굉장히 원해요. 특별히 아내의 맛있는 감상과 이런 서비스를 원하죠. 근데 거기에 진짜가 빠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의 서비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아내 자신을 원하는 거지, 서비스는 누구나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착각을 해서 서비스만 잘해주면 된다. 그럴 수 없죠. 아내된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사랑의 고백, 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여전히 입술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리고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다고 하면 옷도 사주고, 뭐 생일 때 특별한 어떤 날 뭐 금가락지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다 할지라도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제물이 되어 주셨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창세기로부터 시작하면은 안식일입니다. 주일 개념으로 이 십자가와 맞물려져서 안식일은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잔치에 우리를 부르셔서 나와 함께 기쁨을 나누자 이거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안식일에 저기 한 것이 6월절로 큰 절기로 바뀌어가지고 내려오면서 신약에 와서 안식구 첫날에 떡을 떼면서 우리 주님을 기념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의식적으로 끝나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없으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처음서부터 우리의 어떤 헌금을 받으시거나 어떤 시간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자신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함께 서로 교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녹을 통해서 특별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우리 몸을 원하시는지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은 말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구절인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을 제가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2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어떻게 해요? 우리 몸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공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물이라고 하는 포장을 통해서 선물로 드리지만 거기에 마음과 선물의 내용 이런 걸 포함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물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잘 모르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주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가 시작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이 빈 예배당에 제 아내와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님들이 있는 것처럼 여전히 제 아내만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이 자리에서 1시간 설교 시간을 그대로 가졌어요.
근데 지금 제가 여전히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은 후패하기 때문에 낡아지기 때문에 정신도 몸도 마음도 둔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은퇴를 하게 되는데 그냥 그렇게 돼서 때가 되었을 때 은퇴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 개인도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저를 말씀으로 섬기라고 이곳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구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정신 차리고 바로 깨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지금 이 말씀과 연관해서 어떻게 정신 차리고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제가 목회적 관점에서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면 힘이 조금 더 납니다. 그런데 크게 생각을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거나 적거나 저의 소관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녀가 둘입니다. 우리 저쪽 황산교회에 계신 형제님은 13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그러면 그 형제님과 비교해서 제가 주눅 들까요? 아니잖아요.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우리 성도님들이 적게 나오고 적은 숫자가 모이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위축되거나 주눅 들거나 그러지 않아요. 근데 몇 분이 계실지라도 정신 차리고 바르게만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있을 수 있도록 말씀 사역을 위해서, 목양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성도님들이 과거가 어떠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지만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빠져 있다면 의식적 예배 또 공적인 우리의 예배는 겉으로 드러난 거고 이면적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대로 우리의 내면적으로 진짜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를 몸을 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신약에서나 구약에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을 다 기억을 하시죠? 근데 그 말씀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15절에서부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 겉사람에게까지 완전한 새 사람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사람이 되었는데 새 사람이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처음 시작을 하면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연륜이 쌓이고 경험이 높아질수록 좀 능숙해지죠. 지금 대통령만 하더라도 처음 대통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 노릇, 아빠 노릇 언제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손주들을 보면, 손자, 손녀를 보게 되면 먹고 살고 바쁘느라고 자식들은 제대로 못 적게 했어요. 근데 이제 나이 들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아이들이 이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사랑이 뭔지를 조금 더 경험을 포함해가지고 진짜 사랑이 그때서부터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속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제대로 된 새 사람이 되려면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걸 여러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었는데 몇 구절만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고요. 제가 9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시작. 새 사람을 이것은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이룬 자니라.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지만 완전하게 벗어던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는 이 훈련을 통해서 완전하고도 온전한 새 사람으로 덧입어야 되는데 지식에까지 모든 것이 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2장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입니다. (2장 9절) 10절입니다.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 4장 23절입니다. 23절, 24절.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내적으로는 입었지만 새 사람을 온전히 덧입어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 표현을 변화를 입어야 된다. 완전한 새 사람으로 덧입을 때까지 우리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손흥민 축구 선수, 김연아 선수, 내노라 하는 많은 선수들을 보십시오. 정상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으면 왼발을 오른발처럼 똑같이 거의 확률이 비등할 정도로 왼발 오른발 슛을 손흥민은 어느 축구 선수와도 다르게 오른발 왼발을 다 능숙하게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 수많은 관중 앞에서 긴장되지 않고 마음을 가다듬어서 그 빙상에서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금메달을 따고 어떻게 정상의 자리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몸이 그래요. 몸 자체가 운전을 오래 하다 보면요, 초보 때는 어떻게 하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복되어지는 운전을 할수록 어떻게 돼요? 계산하지 않고 절로 그냥 능숙하게 되어지듯이 우리 몸이 익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몸이 우리 몸을 완전하게 지배할 때까지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이 경건의 훈련에 있어서 말씀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입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입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진짜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예배는 제가 각색을 해서 로마서 12장에서 그 4절서부터 보면 3절은 한 가지 원칙을 이야기해줘. 영적 예배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냐면 3절은 한 가지 원칙, 분량을 따라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은사를 따라 섬겨야 된다. 은사는 지금 이 로마서에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이야기하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냐? 다른 데에서는 은사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면 이 로마서는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량을 가지고 분량을 따라 섬겨야 된다. 구약에 보면 이 제사장이 각기 저마다 다 맡은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는 몸에 많은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데 4절에서부터 다양한 역할들이
근데 그 역할들을 성도들이 다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원이 적거나 많거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가운데서 성도들이 제 역할을 다 하도록 하시게끔 각각의 은사들을 다 주셨고 다 역할들을 주셨어요. 근데 아무도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표현을 조금만 쓰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봉사하면서 청소하시는데요. 바닥, 그 다음에 앉는 의자, 닦는 거, 강대상을 포함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이거 말씀 프로젝트 이거 하기 위해서 키고 아침마다 제가 와서 하지만 주일날 거의 와서 이제 주일날 출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일들까지 성도님들이 같이 협력해서 조금씩 나눠지고 역할들을 조금씩 다 하면 건강한 몸이 되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참여할수록 책임감도 늘어나고 또 소속감을 더 분명하게 갖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역할들을 아무도 잘 안 하니까 계속 교회는 몸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9절에서부터 1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8절까지는 이제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분량을 따라서 이렇게 각각의 역할들을 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9절에서부터 13절을 줄여서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주기가 조금 어려서 조금 늘렸습니다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되 진실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네 번째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안 계셔서 우리 그래도 충성스러운 우리 자매님들만 계셔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예찬을 나누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떡이 됐든 뭐가 됐든 남는 반찬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예전서부터 보아왔던 일들이에요. 그런데